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0쪽 또는 341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좋아져 보입니다. 네, 보름달 같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뭐 음식 하시느라고 우리 주부께서는 또 많이 수고하셨을 것 같고요. 또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한데 어쨌든 또 인사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오고 가시느라고 또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이번 주는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9장까지 계속해서 분배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9지파 반, 나머지 지파들에게 요단강 서편 쪽에 그 정복한 땅을 나누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부동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시고 참 큰일 납니다. 단순한 그런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과제가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할당받은 분배받은 그 땅에서 적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문화를 없애고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를 심어가야 하는 그 사명이 이제 주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이제 6절로부터 해서 요단 서편 9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 중에 여러분 특별히 5개의 중요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성경은 19장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5개의 에피소드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아무런 원칙 없이 진행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그 땅을 분배할 때의 땅의 크기는 그 지파의 인원수대로 그 지파의 수요대로 땅을 분배해 주었고요. 그러면 어느 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래서 땅을 분배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나름의 그런 원칙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의 분배 원칙도 있고 방식도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 벌어지고 있죠. 다름 아닌 여분네 그니스의 아들 이 갈렙이라고 하는 노장이 내게 산지를 주십시오, 내게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개인이 땅을 요구한다?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이제 정복해 놓고 나니까 이 노장은 뒤에 있다가 말입니다, 욕심이 생긴 것일까요? 왜 땅을 개인적으로 요구를 할까? 사실은 요구할 만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 세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온 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두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이 갈렙뿐입니다. 뭐 나이가 많아서 땅을 더 요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요구할 만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으로 그렇게 활약을 했던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말입니다, 38년의 광야 생활, 출애굽이 2년의 이 약속을 받았다고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갔었다고 보면 어쨌든 38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적어도 7년 동안의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 이것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동고동락한 그러한 여러분 동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 땅을 분배할 때에 나에게도 개인적인 기업을 주십시오 요구할 만한 충분한 그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임이 틀림없고요. 19장에 가면 여호수아도 개인적으로 기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갈렙도 이렇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이 지금 땅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한 공로를 인정받았어가 아니라 그가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가 정탐꾼으로 활약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로부터 약속받은 바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은 85세의 지금의 나이에 자기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또 풀어서 저의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모세 장군이여,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내가 함께 4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정탐을 했던 그러한 우리가 영웅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보고했을 때 10지파는 다 우리가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밥이다, 메뚜기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열정탐꾼을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간담이 높고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 않았느냐? 그때에 당신과 내가 그렇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라고 믿음에 보고했던 사람이 당신이요 내가 아니냐? 그때에 모세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의 보고를 한 나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의 근거를 들면서 그렇게 이 땅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호수아 그것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에 대해서 그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면, 기독교의 내적인 모습, 우리 안에서의 기독교는 참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약속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은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 약속과 새 언약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약속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성경이죠.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때로부터 해서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평도 땅이 없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약속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에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내배우고 뭐라냐면 땅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서 땅 얻고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땅 한 평 없었던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그게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고 5대가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을 얻어가지고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여러분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루살이식 인생으로서 신앙으로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어지고 그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장 내 몸이 낫고 말입니다. 또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대박이 나고 오늘도 손님들이 오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믿는 맛이 나고 예수 따라가는 재미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진짜 맞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 진짜 계시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게을리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최소한 물론 하나님이 당장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최소한 10년이에요. 최소한 10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 때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약속 따라서 갔을 때가 75세였다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로부터 여러분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자식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100세 때. 최소한 25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꿈꾸는 사람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때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네요. 별들이 자기한테 절해요. 그 꿈을 보았을 때가 청소년 때. 그런데 그가 노예로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숱한 고생을 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 최소한 10수년이 흐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한 소년이었을 때. 소년, 적어도 나이 많게 봐도 청소년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당장 왕이 되었었습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또한 쫓기고 죽음의 위기들을 모면하고 그러면서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가 30세. 그 역시 또한 10수년이 흐른 이후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10수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약속의 말씀 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것도 최소한 3,500년 이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진 것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당장의 어떤 역사가 있지 않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정의하자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한평생을 통해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들 어리석은 것이, 여러분 당장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 같아요. 멀리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가죠. 여러분 프랑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프랑스 하면 좀 너무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프랑스 파리 하면 생각나는 것은 저는 에펠탑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에펠탑 1889년에 여러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계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만든 건축물이 이 에펠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889년 당시에 이 에펠탑이 프랑스의 자랑이었을까요? 프랑스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세워질 때에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여러분 시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론에서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굴뚝 같은 졸작이다, 그리고 공정이 3분의 2쯤 되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비난과 부정적 견해들이 지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프랑스의 네노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예술가들과 또한 지식인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드 모파상, 에밀 졸라, 그리고 알렉산드르 듀마, 작곡가 샤를 구노 등 여러분 이런 유명한 여러분 예술가와 이 지식인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거는 파리의 수치다, 흉물스러운 철덩어리에 불과하다, 천박한 이미지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쏟아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에펠은 그 일에 언론을 통해서 또 그 에펠탑, 자기가 만든 에펠탑에서 잠을 자면서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거 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에펠탑이 있으므로 프랑스 시민 여러분, 이 전 세계의 300m 높이의 깃대에 이 프랑스 국기를 단 유일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300m 높이의 국기를 단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약 40년간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생기면서 이제 가장 높은 탑이 바뀌어지긴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논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철거돼야 된다. 또 안타까운 것은 20년간 협약을 한 거예요. 그럼 20년 후에는 사실은 철거하기로 협약이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회자가 되어지고 또 명물로서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프랑스의 자랑이 되어졌고, 전 세계가 여러분 이 에펠탑, 이 고철로 만든 그 탑 보러 갑니다. 여행하러. 여기도 많이 철탑이 많이 있는데 신기한가 봐요. 그걸 보러 프랑스 갑니다. 그렇게 프랑스의 상징이 되어지고 파리의 상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그 역사가 흘러서 133년이 되어졌습니다. 133년이 되어진 이 시점에 프랑스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에펠탑이에요. 참 인간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훗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업을 경영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간에, 또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의 삶들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지금 피로와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쫓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뭐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가면 죄송하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알려고 굿을 합니다. 점을 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새해가 오면은 또 토정 비결을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태풍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측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피해가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앞날 훗날을 안다는 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현실에 급급한 채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 번 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래 뭐 훗날에 이루어질 거니까 오늘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덧없이 살아가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5년을 살아온 갈렙, 여러분 그는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 그래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를 평가할 때에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내가 네가 밟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쫓았다, 만족스럽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쫓았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그렇게 지배를 할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온전히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대개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좀 변하기 마련이죠. 좋은 의미에서도 변할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퇴색하기 일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겸손했던 사울 왕이 시간이 점점 지나자 어떻게 변화되었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로 변화되어졌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고 정직했던 요아스 왕도, 남유다의 요아스 왕도 훗날에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퇴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참 좋아하는 솔로몬 왕,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말년에 여러분 어떻게 퇴색되어졌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세상의 우상 숭배를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드려드리는, 그렇게 여러분 퇴색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게 변질되어졌어요. 참으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좀 퇴색됩니다. 변질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되기 일쑤인데 갈렙은 4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었고 온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안 쉽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지금 쌍두마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여러분 활약할 때에 사실은 여호수아보다 갈렙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십시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실 때에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에 나오고 14장만큼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보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온전히 충성했던 사람, 오늘 성경에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8절, 9절 신실하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갈렙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되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어졌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섰던 갈렙을 하나님이 또 그 땅을 주겠다라고 축복하신 사람도 여호수아는 안 나오는데 갈렙은 나오거든요. 민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렙이 더 지도자로서 합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가 안 되고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해보자고요. 솔직하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하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서운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세워졌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저 사람 내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운 마음이 듭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조금 나은 방법으로는 그냥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나쁜 방법으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대적합니다. 네 한번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온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 질투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 잘 되는 꼴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 장군이요, 저 땅 내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관한 그러한 다툼의 기사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 말대로 충분히 자기의 공로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위치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남 입에 오르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나이의 한계 뛰어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 좀 좋은 말로 너그러워지고요, 나쁜 말로 무덤덤해집니다. 왜? 몸도 그러니까 이제 내 한 몸 가누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느슨해집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어떤 헌신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 하기가, 그게 일수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년이 되면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시고 저는 그냥 뒤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일수이지 않습니까?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화석화되기 쉽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경화라 그러죠. 굳어버리기 일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온전함에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11절 12절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제 애햄하고 나도 이제 땅 주라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입니까?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산지라고 말합니다. 꼭 성지순례 가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 산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건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거기에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내한테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령하겠다고. 그러면서 좀 오버합니다. 뭐라고 오버합니까? 11절에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건 좀 뻥인 것 같아요. 여러분, 85세 어르신이 어떻게 40년 전에 몸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싸움에 지금도 그때나 일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집사님 중에도 지금 엿기를 드시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치십시다. 그럴 수도 있다고 치십시다. 40km 행군하고 말입니다. 칼을 들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갈렙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약속 붙들고 내가 그 성취를 보는 이 마당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 믿음이 지금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싸움에 나가도 내 판단력이나 내 정신력이나 내 지금 어떤 영성이나 영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내 약속하신 거니까 내게 그 땅을 맡겨라 라고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나는 이제 그냥 쉬란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하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게 맡기라고 그렇게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말로 40대 청년처럼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거기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도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맡겨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45년의 약속,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광야에서 38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7년 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약속 붙들고 살고 지금 그 시점에 와서 이 땅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 아니냐고, 당신 들었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갈렙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에는요 12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경에 기록될 뿐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들을 살아오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스러운 약속의 그 성취를 주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세월 속에서 고난과 환난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을 책을 보았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도 봤습니다. 그리고 조형물도 우리가 갔다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장차 망할 도성, 장망성을 떠나왔던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왕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여러분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여정이 정말 숱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길을 제가 걷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와, 또 이런 환난을 만나고 또 이런 어려움을 만났구나. 물론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숨이 찬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좀 숨이 차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저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고된 삶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그런 삶을 지나오다가 여러분 좀 길이 좀 편안한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고 한 길은 좁고 또 그렇지만 바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이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야, 우리가 조금 험한 길을 좀 지나왔으니까, 험한 세월을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 좋은 길로 가자, 좀 편한 길로 가자 해서 그 길을 들었었더니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의심의 성, 거기에 절망의 거인이 사는 그 성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결국은 그 길로 갔으니까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혔죠.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 매일 여러분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위협을 당하는지, 야, 넌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하지만 여기서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네가 가는 길 그거는 헛된 길이야. 아무 의미 없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살을 종용받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크리스찬은 거기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 이렇게 인생이 끝이 나는 거구나. 그래,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차에 옆에 있던 친구였던 희망이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너 지금까지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잘 왔잖아. 아볼론하고 그 괴물 형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형상과도 싸워 이겼고,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도 지나왔고, 허영과 그 허영의 도시도 네가 잘 참고 대처하면서 지나왔잖아. 힘을 내.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크리스찬 마음 가운데 불현듯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바보 천치, 나는 정말 바보야. 나는 정말 어리석어. 여기 한심하게 여기서 있을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희망한테 이야기합니다. 희망,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어떻게? 내 안에 사실은 약속의 열쇠가 있었어.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 여러분, 약속의 열쇠를 언제 받았습니까? 성경 퀴즈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에 이 등에 묶였던 그 짐이 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얻었죠. 두루마리하고 약속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걸 가슴에 품고 있었거든요.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이. 그게 그때서야 또 올랐던 거예요. 아, 우리 나갈 수 있어. 이거는 어떤 문도 다 열 수 있는 약속의 열쇠야. 그리고는 희망과 함께 그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서 풀고 나와 빛으로 다시금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통찰력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음의 환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이번에 형님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정말 얼마나 회사 생활이 고달픈지 아무것도 하기 싫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신구약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나이에 지금 몸이 아파서 이러쿵 저러쿵 하며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만하고 옆에 사람들 헐뜯고 그렇게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내 직장을 향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 좋은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소망과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덧없이 그냥 세워라 내오라 언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그렇게 정말 목숨 부지하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 붙들고 순종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업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제 말씀 따라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직분 받을 때,